욕심의 땅, 약속의 땅, 욕심의 땅, 약속의 땅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듯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이 놀랍도록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했고 또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는 같을 수 없고 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놀랍게 변화되어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화되는가?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수 요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변화됐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변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진정한 변화란 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 내면의 중심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타향살이의 괴로움을 참아내면서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또 그때그때 도와주시고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근데 야곱을 가만히 보면 변한 것 같으면서도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 역사하셨으면 변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 안에 있는 그 사기꾼 기질, 그것이 결정적일 때마다 고개를 치켜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많이 변했다, 나 진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방아쇠가 딱 당겨지면 옛사람의 모습이 그때 확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도 했고 사업도 잘 되고 또 큰 성취도 이뤘는데 정작 그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 그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베델로 가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그 안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할 곳은 당연히 베델이어야 했습니다. 그가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다가 꿈에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 사닥다리와 그 위에 계신 하나님까지 배웠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때 꿈에서 깨서 베고 자던 돌에 기름을 붓고 자기를 베델로 다시 돌아오기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는 가진 재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또한 이곳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이루자 야곱은 베델의 서원을 잊어버렸고 이 중간 기점인 세겜 땅에 그냥 그대로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이 세겜에 정착한 이후로 야곱 가정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야곱이 세겜, 이 세상에 머물러서 세상을 바라보며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하니까 가장 먼저 누가 타락했는가? 자녀들이 먼저 타락을 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놀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디나의 두 오빠 레이와 시므온이 이 디나의 성폭행 사건 때문에 분노해서 세상보다 더 야비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이 세겜 족속에게 복수를 가했는데 그들의 복수의 방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징표인 할례를 이용해서 잔인한 사륙을 또 약탈을 벌였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 피해 사륙을 벌인 통해 세겜과 혈맹 관계에 있는 모든 부족이 이 야곱의 가정을 적으로 삼고 몰살시킬 상황이 되니까 야곱은 이제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김없이 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솔루션이 뭔가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오셨는데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거나 금식 기도를 했거나 철야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야곱의 아들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뒤처리를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정도 읽으면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편애하시나? 왜 야곱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야곱을 찾아오시는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셔서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1절 한 구절에서 우리가 세 개의 동사에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올라가라, 세 번째는 거주하라. 이 세 개의 동사가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자, 첫 번째 일어나라는 동사는, 이 말은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에 매몰되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당당히 일어서라,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라가라 하는 말은 더 이상 애매한 장소인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머문 세겜 땅은 베델이 아닙니다. 그냥 베델로 가는 중간 기점, 타협의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아니긴 하지만 약속의 장소는 아닌 곳, 순종하는 것 같긴 하지만 반쪽짜리 순종인 상태, 믿는 것도 같지만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상태가 바로 세겜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친 상태에 있는 상태가 바로 세겜 땅에 머무는 야곱의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 집안이 세겜에서 오래 머무는 동안 영성이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너 더 이상 이 낮은 곳에 있지 말고 이제 올라가라, 영적으로 상승하고 비상하라 하는 명령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주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요 그분의 영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 둘레 안에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거기 머물러라 하는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면 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라 하는 말은 너 이제 베델, 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집안의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너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 있다. 바로 뭐냐? 예배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푸는 해법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모든 문제의 근원도 예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매주 드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몇 년 지나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날이 서 있던 사람도 이 욕심의 땅에 오래 머물다 보면 영적 분별력이 마비되고 나중에 바닥까지 떨어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이 말은 세겜에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 영성,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는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환경이 좋아지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다 좋아지니까 야곱이 영적인 긴장감을 다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뭔가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부모의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자녀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의 영성은 부모 이상 갈 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끔 가다 부모님이 보기에 걱정될 정도로 너무 예배하고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위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구나. 100년에 한 번 나올 사람이 저 집에서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부모의 예배 영성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부모의 영성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야곱이 부모로서 예배 생활이 무너지니까 야곱의 자녀들의 영성은 전부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배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자세,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태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의 영이 맞지 않을까? 내가 욕심의 땅 세겜에 한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영이 맞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걸치고 있는 그 한 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투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월남전에 포로가 되었던 미군 장교의 이 수기가 있었습니다. 월남 이 베트콩들에게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데 이 육체적인 고문이 말할 수 없이 강했고 또 음식도 굉장히 소량만 줬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미군들이 한데 모여 있었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살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였다. 이 사람이 수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포로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고민했는데 그런데 월맹군 포로 수용소의 장교가 낡은 영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성경을 한 번씩 빌리기 위해서 아주 큰 모욕과 구타를 당하면서 한 번 빌릴 때마다 모욕을 당하고 그러나 빌려와서는 이 사람들이 절을 나누어서 요한복음을 통째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외우시오. 그 다음은 이어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외우시오. 말씀을 나눠서 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한 사람이라도 머리가 나빠서 외운 걸 잊어버리면 말씀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통째로 외우고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또 너무 큰 소리로 예배 소리가 나면 구타를 당하니까 아주 작은 소리로 입술만 움직이면서 속삭이듯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도 아주 작은 소리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를 때 이 미군 군인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또 쥐꼬리만큼 나오는 빵과 스프를 먹어도 배고픈 그 양을 10분의 1씩 또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성만찬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화려한 예배당에서 드리던 자유로운 예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뜨거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그 예배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배가 우리를 살렸다. 이것이 그 미군 포로였던 그 장교의 수기였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도 깨진 관계도 또 사업의 실패도 쪼달리는 재정도 예배를 통해서 모두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예배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예배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고 사업의 돌파구가 있고 재정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힘은 예배에 있습니다. 혹시 예배가 무너졌다면 여러분 그것을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문제의 근원은 항상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순간에 야곱의 삶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야곱 내면에 새로운 비전,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삶이 임하자 그에게 비전이 떠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누가 복수를 하든지 어느 부족이 침략을 하든지 개의치 않고 이제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서 영적 갱신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했을 때 야곱에게 생긴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야곱이 갑자기 분별력이 생겨서 생각난 게 뭐냐?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들이 생각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무슨 불상을 갖다 놓고 빌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원색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삶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그것을 얻고자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삶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정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분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옛 모습 그대로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또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은 빨리빨리 버리셔야 되고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니까 야곱에게 생긴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별력, 두 번째는 야곱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겨났습니다. 야곱은 물질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정에서는 권위가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니까 아들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가정의 가장들은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경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압도하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권위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없다 하면 그 가장은 영적인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남자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자분들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을 올바로 세우려면 그리고 이 사회를 올바로 세우려면 그리고 교회도 올바로 세워지려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도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도 세워지는 것이고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기도로 생기는 겁니다. 꼭 기도하지 않는 남편들이 가서 밥 차려와. 이 예편내가 남자 알기를 뭘로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권위는 그렇게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남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권위를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고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에도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내가 날 무시한다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남편은 자연히 거룩해지고 권위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키 크고 잘생기고 박사학위 있고 명문대학교 나온
목사를 성도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닐까요? 키 크고 잘생기고 명문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나온 목사면 저는 다 탈락입니다.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다른 건 다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목사, 늘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목사,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목사를 좋아하는 겁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야곱의 인생이 이제 심플하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야곱에게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문제도 있었고, 삼촌과의 문제, 형과의 문제, 또 열등감의 문제, 또 세겜 사람들과의 문제, 또 자식들과의 문제도 있고, 아내들과의 문제도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인생이 바로 야곱의 문제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풀려고 했었는데 30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야곱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방법으로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이 문제들은 모두 정리되고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난 시간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풍요로움에 취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도 시키지 않고 예배하는 모습도 보이지 못한 이 세겜에서의 10년간의 시간들을 다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야곱의 얼굴에 드디어 영적인 권세자, 이 권위자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두려움과 절망이 떠나가고 희망과 기쁨과 비전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야곱이 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 안에 품고 있었던 우상들을 모두 제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라헬이 훔쳐왔었던 드라빔, 또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몰살시켰을 때 그 족속들 가정에 가지고 있던 은금으로 만든 그 우상들, 또 알면서도 방치했던 여자들의 장신구와 고리들까지 그 우상의 형상을 한 모든 것들은 다 싹 걷어서 제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 베델로 올라가려면 알면서도 은근히 즐기는 세상의 쾌락들, 또 우리의 영성을 조금씩 갉아먹는 이 우상들을 모두 다 제거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정결함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집안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의복을 정결하게 준비한 다음에 야곱은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하는 뜻입니다. 상황은 그럴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당장 공격해 들어올지 모를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눈에 보이는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진짜 본질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상황은 말도 안 돼 보이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옳은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자꾸만 눈앞에 나타나는가? 보이지 않는 문제, 예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대충 때우고 바쁘게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또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받고 싶고 자꾸 그런 생활이 반복되기 때문에 삶이 꼬이고 또 자식들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직장이 바쁘면 바쁠수록 직장을 예배의 초소로 삼아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을수록 가정을 예배의 초소로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의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회개하고 변화되니까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다. 뭔가 영적인 권위가 생겼다. 이 가족들은 달라진 아버지의 권위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자, 가장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의 말대로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떼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모아서 묻어버렸습니다. 이 우상들은요, 금과 은으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꽤 많은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재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물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말, 옷까지, 생각들까지 모두 묻어버려야 우리는 예배 장소인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막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땅속에 파묻어 버려야 할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다 파묻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가지 말아야 될 장소,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죄의 담들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일지라도 더러운 금그릇에는 절대 음식을 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 귀한 음식을 거기에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이란 하나님의 뜻이고 달란트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정결은 철저하게 우리의 몫입니다.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귀한 그릇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떠나야 할 것을 확실하게 떠나고 버려야 할 것을 확실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발을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2배로 더 힘들 것 같지만 4배로 더 힘듭니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야 될 것,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오늘 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 거기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무능하고 비겁했던 가장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진 가장으로 변화됐습니다. 말이 달라졌고 억양이 달라졌고 또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시야가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세겜이라는 세속적인 도시에 머문 것도 문제였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지도 않고 영적인 교육도 하지 않은 것도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결법은 뭔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고 싶어 하시는 각자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베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베델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베델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온전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의 베델입니다.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결단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영과 진리로 극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